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여름이 되면 해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상영을 기다리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어려우시죠? 만화 영화입니다. 네. 상영될 때마다 놓치지 않고 영화관을 찾아갈 만큼 관심을 기울여 기다리고 보는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명탐정 코난입니다. 해마다 상영되는 에피소드는 조금 다르고 줄거리마다 흐르는 내용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주인공이 희생을 각오하고 구하러 가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하면서 사건이 해결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명탐정 코난에는 인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성찰, 악에 대한 응징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의 정서와 문화뿐만 아니라 일상을 저는 명탐정 코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이 이거 어떻게 잘 알아요? 그럼 명탐정 코난에서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영화입니다. 2023년 명탐정 코난과 함께 감명 깊게 본 그 만화 영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본 만화 영화고요.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세상을 구원한다는 판타지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의 이름은 스즈메입니다. 스즈메는 일본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즈메는 참새라는 뜻입니다. 아주 이렇게 조그만 참새같이 작은 아이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만화 영화인데요. 동일본 지진을 모티브로 지진의 근원이 되는 미미즈를 막기 위해 일본 열도를 횡단하면서 미미즈가 나오는 문을 닫는 주인공들의 여정을 따라가는 로드무비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스즈메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진의 근원인 미미즈가 나오는 문을 막는 요석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여주인공 스즈메는 요석이 되어서 그 문틈에 끼어있는 남자 주인공 소타를 구하기 위해서 막 요석되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 만화 영화 안 보실 것 같아서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만화 영화를 안 보실 것 같으니까 결말은 원래 요석이었던 고양이가 회개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큰 재앙을 맞고 주인공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재회하는 그런 것으로 만화 영화 끝이 납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재앙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이 대신 그 재앙을 막아서서 다른 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자신의 몸으로 그 재앙의 근원을 막겠다고 결심한 스즈메의 희생에 극장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헌신하고 어느 선까지 나를 내어주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케노시스. 케노시스는요, 자기 비움이라고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자기 비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자기 비움을 통한 희생과 헌신, 타인을 위한 배려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케노시스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오랫동안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케노시스, 자신을 비워내는 사랑의 극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자기 비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신 순종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은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모양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음을 버리시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몸과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 지심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겸손을 찬미하며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를 통해 그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찬미는 바울의 찬송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것도 부족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 놀라운 일들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심은 사랑으로 채우기 위한 자기 희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비워내어 텅 비어있는 상태가 아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그리하여 그 사랑이 결국 우리에게 흘러와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비우심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전혀 사람이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마땅히 찬미해야 할 감사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셨을 뿐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의 차명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복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다 찬양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극형의 도구인 십자가 위에 벗겨지고 찢긴 모습을 건드실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6절은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언어의 한계 내에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설득력 있는 용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성, 본성, 본체를 떠나 굳이 인간의 형상을,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똑같아지심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외래어를 서너 개를 할 겁니다. 좀 알아두시면 성경 읽으실 때 이거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와 하나님 되심을 바꾸셨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신성, 본성, 본체를 버리고 떠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우리에게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며 공동체 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인카네이션 하시기까지 순종으로 십자가에 오르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감격의 사건이 우리 삶 안에 얼마나 자주 고백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감격으로 찬양의 제목이 되어지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 타 교회들과 비교하면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교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교회인지라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언뜻 보기에는 하나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불일치와 불화,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다툼과 허영, 하나되지 못함의 문제가 비단 빌립보 교회만의 일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행해지던 공동체를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이 다툼과 허영이 만연함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다툼과 허영의 본질적인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겸손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군림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돋보이고 멋져 보이는 일을 위해서는 거짓과 배신도 당연한 일인 듯 행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의 문제 역시 낮아지고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한 분 외에는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겸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오히려 어떤 저희가 있을 텐데?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친절함 뒤에는 다른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것 투성이며 친절하면 오히려 의심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탈리아나 유럽을 가게 되면요, 웃으면서 다가오는 멀쩡한 남자, 다 소매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행 가실 일인데 멋지게 생긴 남자가 막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오거든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웃음을 가장했지만 그들은 속이고 빼앗기 위해 다가오는 거짓투성이며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자들입니다. 이 세대는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이나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에 매우 예민합니다. 이 세대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말을 찾다가 MZ세대라는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 MZ세대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말이 바로 MZ세대입니다. 제 영어로 써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illennial and Generation Z 라고 하는데, 밀레니얼은 제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1980년대에서 199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고요. 이 세대를 가르쳐서 2013년 타임즈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를 나나나 세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미미미 제너레이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건 이전 세대보다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며 나를 중심으로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을 잡는 세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Z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Generation Z. 1996년부터 2000년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IT 기술을 많이 접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세대여서 현실 공간보다는 온라인 공간이 더 익숙하고 편안한 세대입니다. 그런 MZ세대들이 의식 속에는 손해보는 것은 멍청한 것이라는 의식이 매우 진하게 깔려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나, 너는 너이니 서로 상관하지 말고 나는 행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세대로 비춰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MZ세대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한 여러 조사들을 보면 이기적인, 배려하지 않는, 자기만족이라는 단어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대에 태어난 모든 연령대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이나 자라난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MZ세대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를 그렇게 정의하는 데는 공통의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에 예민한 것이 MZ세대만의 특징일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인식 속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사고가 자리 잡고 있어 되갚아주지 않고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도 허다히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나의 유익으로 채우기 위해 끝없이 무엇에든 복종하며 굴복하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무방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볼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타적인 삶보다는 자신과 자신 주변만 알뜰살뜰 챙기며 공동체적인 사고보다는 내 집안 세우기에만 급급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 세대의 문제는 진심으로 다른 이들을 걱정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발버둥치며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높은 곳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도 동참하여 높은 곳을 향해 쉬지 않고 올라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참으로 존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채우셨습니다. 그 비움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에게는 존귀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영광과 권능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낮아지시되 아주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것도 부족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는 위대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면서 구원을 이루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비유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이며 겸손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겸손과 복종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나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노예에게나 해당되는 사형 방법이고 가장 잔인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과 복종의 본을 보이시며 십자가를 기꺼이 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림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원하신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름이란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천함을 무릅쓰시고 영광의 주로 그 이름이 높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 주시라고 시인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절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초대교회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견뎌내심과 복종하심으로만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시고 낮아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워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종하는 것을 배우며 늘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생각이 빗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해 어긋난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태를 가지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으로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종은 자신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비워내시는 복종입니다. 그 복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할 진실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격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미 다른 이들을 위해 내 삶의 자리를 비우고 손해보는 자리에 기꺼이 앉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모든 이들과 화평하여 주의 아름다운 뜻을 선전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시고 낮아지심을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섬기고 나누며 내 삶을 비우는 일에 용기를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 그와 함께 영광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비워 이웃을 향해 사랑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착한 향기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주실 능력을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시며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친히 구하실 것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우리 삶에 각인하며 욕심된 자완 비워내고 비워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가득 채우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걸음을 채워가게 하시고 욕심된 마음을 비뚤어진 생각을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실 성령의 충만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고 구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가지고 나온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우심으로 우리의 충만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